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하고 갚을 길이 없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이웃사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때는 감격했는데 나도 이제는 이웃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리라고 마음먹었는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은 다시 굳어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 원망과 미움이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영혼은 다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육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기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속에 욕심의 씨앗들을 뿌려서 우리의 삶을 피폐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탄이 육체를 통하여 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들은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입니다. 음행이라는 헬라어 포르네리아에서 포노그라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불법적인 성생활을 통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혼의 정사를 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동성연애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짐승과 교접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문 펼치면 먼저 오늘의 운세부터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셋째 묶음은 비사회적인 행동으로 8가지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쉽게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으려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으로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 분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내 편으로 갈라놓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 주변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패거리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육체의 일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신상을 어깨에 메고 밤새도록 골목과 대로를 누비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방탕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전에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경계했다, 조심하라고, 이런 옛날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이제 또 너희에게 경계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경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에 속한 삶을 떠나서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육체에 좋아하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중의 죽음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하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어요. 근데 세상이,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이 나를 다시 유혹하려고 나에게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래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 세상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에게 더 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속에 다시 옛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세상을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십자가 위에서 꽝꽝꽝 하고 못이 박힙니다.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하여 못이 박히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못이 박혔다. 세상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의 세상, 육의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런데 달라요. 옛날의 삶하고. 지금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해 죽어버린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으로 by spirit,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티라는 말을 4번을 사용합니다. 먼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그곳에 가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탄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 10년쯤 되었을 때 제 아내가 혼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왜 울까 아무리 생각해도 울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여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계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만들면서 바쁘게 매월 책 한 권씩을 내야 하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때는 인쇄소에서 자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 일찍 나가기도 하고 여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잘해줄 수 없지만 그런 한평생 살 터인데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 갔다가도 득달같이 전화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내는 혼자 있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 있게 하느냐. 그 뒤로부터는 제 입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는 짧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동행하려고. 이 성령님이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 도덕, 관습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고목사님이 3개월 안식월을 가시면서 저에게 강단을 부탁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고 3번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데 2번만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3부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3부 예배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입으셨어요. 성령님에게 물어도 보지 아니하고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내가 적당하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우리 3부 예배 성도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우리 그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염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는 3부 예배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좀 했으면 될 일을. 어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획가닥 다 바꿨습니다. 다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12시 10분에 설교 준비가 끝났습니다. 35년 목회에 오면서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어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산 자가 되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산 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산자의 생활, 나는 산자의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산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행하는 말하고 여기에 나오는 행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여기의 말은 군대가 줄을 맞춰서 진군에 나가는 척척척 발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행군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향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에 사는 사람,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군에 나가는, 원수의 진을 회파하기 위해서 진군에 나가는 이런 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맛이 9가지 맛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혀와 입 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맛은 기껏해야 6가지 정도입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 안에 9가지의 맛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음식은 각종 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음식 하나에 쓴 것도 같고 단 것도 같고 신 것도 같고 짠 것도 같고 매운 것도 같고 떫은 것도 같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정말 탁월한 맛을 내는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 맛이 나요. 첫째 맛은 사랑의 맛입니다. 그냥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똑똑똑 떨어진 게 아니라 콸콸콸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A.W. 토저 목사님이 지으신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루버드, 이름이 아주 아름답지요? 푸른 새라는 말입니다. 블루버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은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고 도둑질도 부족하여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마약을 하며 사는, 정말 저것도 사람일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군의 한 여사관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여전도사님이 그 여인을 자주 찾아가서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않던 그 여인이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관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블루버드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키스 한번 해봐요. 그러자 사관은 감방에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서 블루버드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마 내리고, 그리고 그 얼굴을 자기 얼굴 쪽으로 감싸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마치 벼락에 맞은 것처럼 바닥에 꼬꾸라져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 여인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들렀던 곳들, 술집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죄악의 길거리를 찾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사랑한다고.
이상하게도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논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후에 여인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한 것은 시카고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여인의 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경찰들이 교통 질서를 확보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의 맛이 있고 또 기쁨의 맛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소유물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웃음이 가득해요. 누구에겐가 가서 웃으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웃으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여직원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웃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여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잠깐 순간적으로 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여직원을 보면서 웃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웃으면요, 나도 웃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값비싼 화장품이 뭡니까? 주름 없애는 화장품입니다. 근데 아무리 발라도 한번 속상하고 나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면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주름 펴지 않는 펴는 화장품 쓰지 않고도 얼굴이 반지르하게 돼요. 제 아내한테 자꾸 물어본대요. 무슨 화장품 쓰느냐고. 없어요. 내 안에 주신 기쁨, 샘솟는 기쁨, 얼굴이 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의 세 번째 맛은 화평입니다. 육체의 일은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수를 초대하여 화목케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낚시바늘과 같아서 10손가락에 10개의 낚시바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걸립니다. 왜 인사를 안 해 저 사람? 왜 나를 쳐다보는데 아래로 눈 깔고 쳐다봐? 별별 걸 다 해가지고 걸려가지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마음에 온갖 쓰레기가 다 끌려와가지고 인생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걸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얼굴만 펴진 게 아니라 마음도 펴져요. 평화를 누려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그 열매의 네 번째 맛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참아요, 인내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워도 반드시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세월을 줄 때에도 참아요. 잘 될 거다. 축복하면서 참아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마음에 자비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역지사지로 내가 그 형편이 된다면 가정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아가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싶다 할 때에 그 마음의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리미트,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런데 저 객지에서 온 이방인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오래 거기 머물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과부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할 때에 그때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발 밑에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우리의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선을 베풀면은, 양선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빅토밸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박상훈 목사님 네 분이. 그곳은 유달리 겨울은 춥습니다. 발에 동상이 걸린데도 기도원에서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두 부부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10명이 모여요, 20명이 모여요, 30명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 교회 지어야겠다 그랬어요. 그 좋은 얘기로 한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 일을, 목사님이 교회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이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교회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목사님,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는 핀란드의 큰 대로변에 땅 1.7에이커가 있는데 35만 달러래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저는 땅 찾으러 다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른 거 없었어요. 좀 그거 깎아봐, 좀 주인 만나서. 30만 불까지 깎았어요. 아이, 그래도 좀 더 깎아봐. 25만 불까지 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깎아주지 말지 왜 자꾸 깎아주냐? 안 깎아주면 너무 비싸 안 되겠다고 얘기하기가 좋은데 20만 불까지 목사님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짐이 됐어요. 16만 불까지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신방을 가려고 제 방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님, 지금 좀 만나 뵈요. 아니, 나 지금 신방 가요. 내일 뵈요. 아니요, 지금 꼭 봐야 돼요. 오늘 시간 안에 안 걸려.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거기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후에 오셨어요. 옛날 비데오 그거 넣고 다니던 검정 봉지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달랑달랑 오셨어요. 목사님, 나 오늘 지나면 마음이 바꿔질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저 빅토벨 교회 땅 사는 데 쓰시라고 드려라 그러는데
오늘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달러짜리 다발로 묶어진 것이 10다발이 있어요. 10만 달러예요. 박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됐어? 목사님, 나 지금 그 주인 지금 만나고 나오는 길인데요. 목사님, 10만 불까지 내려갔어요. 됐다. 더 깎지 마시오. 내 앞에 10만 불이 있습니다. 가져다 사세요. 땅을 샀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유산을 정리했다고 10만 불을 가져왔어요. 또 그것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그 교회들도 헌금하고, 그래서 지금 빅토벨리 교회 100만 불 두고 건축했어요. 시작은 그 권사님의 10만 달러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과원을 하면서 중국에서 기차 한 량에다가, 화물칸 하나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건축재료를 사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그리고 싣고 들어가서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처음 수세식 변소를 보았을 것입니다. 탈레반들이 들어오고 할 수 없이 우리 노광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놀랍게 탈레반들은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과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옆에 있는 건물을 교육관으로 샀어요. 너무 교회가 좁아서. 세이빙스 뱅크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참 샀는데, 사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오래된 건물에다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교육관으로 쓸 수 있을지, 교육관으로 고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장 못 쓰겠네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좀 손볼게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2층에 안에도 좁은데 벽을 쌓으면 너무 좁아져요. 강화 유리로 벽을 만들면 더 많이 아이들을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다 조용히 끝냈어요. 지금 교육관을요, 약 80만 불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주십니다. 비 오고 난 끝에 죽순이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싶은데 돕는 일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캄보디아에도, 태국에도, 파키스탄에도, 브라질에도 여러 군데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양선, 성령님의 열매의 맛은 선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게까지 해주시는 맛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주인이 5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한 500만 달러 정도를 맡기고 태국에 갈 정도의 신실하게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신뢰를 받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실해요. 정직해요. 절대 정직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원수도 없고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원수 없이 인생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구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볼수록 맛이 있어. 무슨 맛이요? 사랑의 맛이 있어. 화평케 하는 맛이 있어. 오래 참아 자기를 절제해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해. 놀라울 만큼.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에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사람에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그 사람이 사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 관점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요 괴로워요. 안 되니까요. 기독교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으나 성령님,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물론 우리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호흡을 하듯이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리라. 나 같은 질그릇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변화되어 새로워지리라. 영광스럽게 되리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거룩함의 씨를 심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다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다. 내게 오세요. 성령님, 성령님 안 계시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 닮아가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